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이것을 부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있으시면 좀 곤란하시겠죠? 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많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은 정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고 또 오셨고 다시 오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이루어 오신 것, 그리고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라는 것을 집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또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도 이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소망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함께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동참할지에 대해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종도 또 어떤 가지고 있는 배경도 사회적인 지위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네,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시작되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구원을 향한 그 시작점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이렇게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임을 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모든 이들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나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14절에서는 세 번의 질문이 있죠.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이 세 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 번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것이죠.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빠르게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한때 보면 사도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또 사도 베드로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듣는 이의 마음을 여시고 그 믿음을 싹 틔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끔 하는 그 직분,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자들을 직접 보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이 단어, 보내심이라고 했을 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이 보내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이 전할 말씀을 보냈다라는 거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할 자들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터전 가운데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또 선교지로 보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이신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복음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혹시나 듣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분 나빠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이 부서 중에 아동부를 담당했을 때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과 시간에 매주 한 반씩 돌아가면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공과 공부를 하고 그 반을 맡은 그 담당 반은 이제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를 매주 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을 듣고 또 전도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웃으시면서 굉장히 좀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집 앞을 이제 수리 중인 작은 집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편의점에 있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파라솔 탁자가 있었습니다. 이 탁자에 세 분의 아주 건장한 남성 세 분이 이제 담배를 피시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덩치도 크시고 인상도 굉장히 좀 세 보이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름의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무조건 가서
네,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전도지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너무 무서워 보이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가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이 아저씨들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망설였는데, 또 이렇게 담당하는 목사이니까 아이들에게 항상 전도해야 된다, 매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장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들이 이 전도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저에게나 아이들에게나 큰 도전이었죠. 그런데 돌아서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뭐였냐면 아유, 이제는 애들까지 앞세워서 저러고 있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것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분들이 받든 받지 않든 이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와 함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결과를 경험한 것이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 한 가정교회에서 전도를 가셨다가 한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 그래도 이 단일 교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분들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또 등록하시고 잘 출석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잘했고 못했고의 평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들고서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해서 그 사람의 사역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시는 이 일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고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내는 자들도 동역해야 한다, 동역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 보내는 것 가운데 동역하는 것이겠죠. 오는 주일이 지나고 이제 15주간 훈련해온 북인도 교회개척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 사역은 이 선교 팀원들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내는 자들도 기도함으로써 함께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보내진 가운데 주중 저녁마다 드리는 공예배와 또 기도회에 함께 하셔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지만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려나가야 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은혜 입은 우리를 돌아보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